초장 밤하늘이 모두 우리 집이죠. 우리는 양치기 양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아 용감한 양치기. 양을 치던 그날 밤에 하늘의 빛이 우릴 둘렀지. 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 얘기 들어봤니? 다윗의 동네에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정말 놀라운 얘기. 왕궁도 아니요 멋진 집도 아니요 초라한 마국간에 오늘 나셨다네. 양을 치던 그날 밤에 하늘의 빛이 우릴 둘렀지. 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 얘기 들어봤니? 다윗의 동네에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정말 놀라운 얘기. 왕궁도 아니요 멋진 집도 아니요 초라. 야, 아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너 수업 시간에 까먹어 왔지? 성탄을 맞이해요. 성탄 찬양. 그래. 오늘 찬송가야 하나. 그래. 내일이니까 오늘 성탄이 성탄 이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성탄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11월 추리 그래. 추리가 좀 이상한 성탄 트리 추리. 우리는 추리라고 그래. 성탄 추리. 근데 그거였어. 브랜드 이름이 카렌다던데. 그래? 브랜드 이름이 카렌다였어. 달력이라고 써. 기도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내렸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26장
네, 찬송가 126장. 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내세 구주는 하신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이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이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이 나셔서 사람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루신 예수님 이루신 예수는 영원의 왕이시고 세상 대체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주원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가 무사히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칼날처럼 매서운 겨울입니다. 다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 나오도록 해주세요. 어느덧 성탄이 코앞이고 신년도 머지않았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잘 정리하며 남은 날들 또한 행복과 사랑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사랑이 가득한 말씀 주셔서 저희도 다른 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네요. 내일이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광고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일 성탄절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12월 25일이죠. 11시에 예배이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그 선물 교환식을 한다 그래서 그 선물을 여러분 하나씩 구비해 오시면 아마 내일 그 선물 교환식 때 아마 쓰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본문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오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래 뜻은 무엇에 쫓기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쫓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도망가다라는 말이라 그래요. 힘쓴다라는 말이 도망간다라는 말과 똑같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화평에 돕는 일에 쫓겨라, 덕을 세우는 일에 쫓겨라라는 뜻인 거예요. 직역하면은 그런 의미가 되죠.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패해서 도망을 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도망가다 말고 한가롭게 주변 경치를 구경하면서 아, 하늘에 정말 아름답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도망가던 군인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들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겠죠.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힘쓰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진짜 앞뒤 안 보고 막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힘쓰다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정말 생명까지도 걸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힘써야 할까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이루는 목적은 평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결과는 희락이다라고 성령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 천국을 이루는 그 핵심은 화평함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화평이 없고 항상 전쟁과 공포와 슬픔과 아픔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화평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의하거나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를 고발하고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때로는 그 의로움을 위해서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힘써야 될 또 다른 일은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원래 뜻이 집을 뜻하는 말과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원래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더불어서 함께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과 덕을 세우는 일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덕을 잘 세우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살고 계신가요?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세우는 삶의 지붕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지, 복작복작하면서 잘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화평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덕을 잘 세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그냥 술 친구들 더불어 가지고 그냥 아 좋다 하면서 더불어 북적북적 하는 것도 본문이 말하는 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여서 그냥 아 좋다 하면 그게 과연 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론 내 주머니가 비어 있고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나누기 위해 서로 함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집을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누구와 화평을 이루고 누구에게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나요? 넓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당장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면 아마 넘어질 겁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 넘어지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하면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을 거예요.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대상은 나의 믿음에 비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아직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연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직 본질을 접하지 못하고 형식에 얽매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포용하고 안아주면서 그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때, 덕의 집을 세워갈 때에 그 신앙 공동체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변할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은 파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파괴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업. 그러면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먹을 때 좀 거리끼는데 이러면 다 악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혹시 거리끼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가 무엇을 먹으면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약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술을 한 잔 먹고 안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술에 취해가지고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지. 제가 막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상태로 얼굴은 뻘개져가지고 막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막 이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그것이 설령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술 중독에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막 제가 술에 취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 사실에 좌절하고 다시 술을 입에 될지도 몰라요. 아마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겠죠. 정결하게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그 삶을 위해 다짐했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이미 죽었는데 왜 피가 생명이 될까요?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는 구약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짐승의 피를 마시고 있다면
그 피로 사함받아야 할 사람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잘 믿으려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그 구원하신 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그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내가 먼저 조금 믿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너지게 한다거나,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 신실한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의 걸음이 비틀거리도록 만든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꺾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의 신이 더 좋아, 모압의 신이 더 좋아 하면서 그들을 계속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어요. 2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1절은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을 어떤 사람들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고기도 먹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걸로 내 주변에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이 넘어진다면 그것을 차라리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도 우상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일이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포도주를 같이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치 물처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술인 이상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바울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술을 마셔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바울은 포도주 역시 난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나 포도주를 먹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이렇게 해야 돼를 명확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꿔먹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고 도와주기 위해서 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은 이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유의 참된 가치는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숙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미숙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항상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지, 내가 행하고 있는, 자신 있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넘어뜨리지는 않는지, 내가 가진 믿음이 내 가족, 주위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점점 벌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해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매일 한 단계 올라가려 하는 것이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숙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덕이라는 천국의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건 안 돼, 넌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넘어뜨리기 위해 내 믿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넘어뜨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서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져 나가는 일로, 봉사의 일과 헌신의 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청소년 친구들과 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22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장 1절. 참 반가운 성도여, 아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기에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함으로 화평과 덕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워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덕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집을 세워져 나가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재물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나아가 그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세우는 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세워져 나가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아까 예배 전에 전사님께서 권고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성탄 헌금도 준비해 주시고 또 성탄절 날 우리 선물 교환식이 있기 때문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준비해서 또 거기에다가 카드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성도님들과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쁜 성탄, 복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11시까지인데 한 10시 50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45분이나 50분까지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오전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